시작을 반복하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각오가 자연스러울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작보다 더 황홀하고 가슴 뛰는 시작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눈길을 사로잡는 시작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재필 박사의 나라사랑 교육의 시작은 주시경을 낳고 안창호를 낳았으며 독립운동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초라한 증기기관의 시작은 또 어떻습니까? 산업혁명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의 시작은 세계 문명을 바꾸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10센트 기부운동의 시작은 소아마비를 미국과 인류에게서 몰아냈습니다. 성경에도 눈길을 사로잡는 시작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모세의 출애굽의 시작, 다윗의 하나님 신뢰의 시작 등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모든 시작들의 영향력을 모두 합한다 한들 본문의 이 시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작은 사람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작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시작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따사로운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손길이십니다. 1983년 그때를 아십니까?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고 참으로 가슴 아파했던 이상가족 찾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어렸지만 TV를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나를 안 찾았어? 이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 딸이 엄마에게, 동생이 언니에게 야속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사회에서 혈연단신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그 좋고 기쁜 순간에 섭섭한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버려져 살았다는 느낌 때문이겠지요. 사실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런 자녀나 동생을 위로하는 것은 가족의 따스한 손길이었습니다. 너를 버리지 않았다. 사랑했다.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전쟁통에 그랬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가슴이 무척 아팠다. 그러면서 얼굴을 매만져주고 안아주는 그런 가족의 손길로 마음은 누그러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어도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뭐 다 해주어 하나하나를 다 해줘야 하니까 힘든 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어머니들은 우리 어릴 때 그 힘든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린 시기 우리는 대소변도 못 가렸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그 손길을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하여서는 현실적으로 작은 것도 섭섭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오랜 복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탄식해야만 했습니다. 눈물 흘려야만 했지요.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헨리 나우엔이란 그런 분의 베스트셀러 제목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귀중해. 너희는 정말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단다. 그러시면서 바로 창세기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신의 산, 큰 높은 산 바로 밑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려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손길은 항상 너희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요, 그 하나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느껴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가 만져볼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몸을 입으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손마디는 굉장히 험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열심히 있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굳은 살이 도드라지고요, 거칠고요, 갈라진 그런 모습이리라 확신합니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했습니다. 그저 그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흙으로 사람을 빚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순간까지 주께서 일을 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를 계획하셨고 일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화가들, 렘브란트나 고흐 같은 화가가 수년에 걸쳐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마음을 다했으며 그렇게 창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또한 조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나중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창조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인간 창조에 힘있게 노력을 했다. 어떤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며 그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섬세하게 처음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깃들어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소중함의 바탕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황급하고 도망치듯이 세월을 그저 맞이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이런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가 삶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의 여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 더욱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럴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럴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것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 강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손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조성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손길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충차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꼭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작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4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뜻밖의 성과로 스스로 놀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이렇게 깜짝 놀란 듯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미리 창조의 끝, 그 완성을 보시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시작, 끝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그저 시작과 끝이 따로따로 놀지만,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과 끝이 같은 공간에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작을 행하셨지만 끝도 이미 행하신 거예요.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지만 끝도 역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개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 시작과 끝,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과거도 미래도 사람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현재가 있을 뿐이고 책임져야 할 영역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밝히 내일 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명합니다. 계획 없이 살아라, 그런 말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네 소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책임질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길은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 과거와 미래 다 눈길을 두시지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링컨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공개 편지를 신문에 게재하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1842년이지요. 가을 제임스 쉴즈라는 정치인을 조롱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당시 풍습인 결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 결투였습니다. 이 실주가 결투를 신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다행히 입회인들이 말렸고 그 도움으로 결투가 중단되어서 둘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링컨의 삶 전체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야, 비난과 조롱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안 이유로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좋지만 우리는 다른 이유로 비난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의 책임질 시간이 하루 중 고작 깨어있는 시간뿐인데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시간으로만 국한해서 해석하자면 과거와 미래의 짐은 내 짐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잠자기 전까지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에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실하게 감사로, 감격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작에는 하나님의 발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너무 귀한 이 어구는요, 몇 번을 우리 마음에 새겨도 좋습니다. 이 말은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운행하신다라는 이 동사는요, 단 한 번 운행하시는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분사예요. 계속 운행하시면서 다가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발길을 나타냅니다. 한 번 찾아와서 떠나시면 그만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운행 계속 오셔서 반복적으로 맴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관심 가지신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빛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빛은 어제 비쳤다고 오늘 사라집니까? 오늘 비쳤다고 내일 사라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빛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비춰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가? 우리 생명 존속의 의미도 그 뜻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면서 그 빛 따라 계속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발길을 절대 인생이 잊지 않도록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첫째 날이요, 주일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빛의 날이에요. 창조의 뜻으로 빛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의미를 기억하라. 그런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더 깊은 뜻. 내가 이 빛이 머물듯이 너희에게 매일 찾아간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어요. 여기 아침마다 새롭다. 빛이 비추는 찬란한 그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고 여전히 탄식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 걸으라 라는 자서전적인 단편을 통해서 자신이 어두움에 있었으며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발길 때문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에 오롯이 참여하신 거예요. 그런 사실도 중요합니다만 창조의 본질적인 부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창조하셨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날마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눈길을 오늘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발길을 감사로서 또 오늘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매일매일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은혜 주신다, 새 날을 주신다, 그렇게 선포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 365일 동안 365회의 새롭게 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